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결어가지고 합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교도하시겠습니다. 합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죠. 계명,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면,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는 우리 교회만 아니 다른 교회에서도 가끔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야지 새 노래를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성가들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박수를 치기는 치는데 새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박수. 새 노래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9절 10절 봐봐. 이사야 42장 9절 10절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는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 새 일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 다음 벌써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일,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을 누리고 사는 자. 새 일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43장 18절 봐. 43장 18절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 다음에 장차 들짐승고 신랑감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저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의 택한 마시게 할 것이. 그 다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 찬송. 할렐루야.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여. 저 생수를 마시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33장 시편 33장 3절 봐.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새 노래로
40장 3절도 봐. 40장 3절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저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저 찬송 우리 입에 두었다. 그 말은 뭐야? 우리들에게 뭘 공급하신다? 생수를 공급하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을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 걸 뭐라고 그래? 새 노래라고 그래. 새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시편 96편 1절부터 봐. 시편 96편 1절부터 보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뭐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에나 하늘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과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저 생수를 마셔야 갖는 것이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새 노래라고 그래. 새 노래.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라고 만자를 빼고 다른 데도 부른다. 하여간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새 언약의 일꾼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98편 봐. 시편 98편 1절부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어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어떻게? 3절 봐. 3절 기가 막힌 말씀. 시작.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셔갖고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주님의 마음, 그 생수를, 성령으로 그 생수를 마시고 반석이신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 그 말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면 그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금방 변해버려. 금방 변해버린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뭐라고 그래? 새 노래라고.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시기를, 새 노래로 부르라 그 말은 뭐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르라 그 말이야. 다음 주 3부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천국의 비밀의 결론이 3부 예배 때 나오는데, 그 결론을 맺으려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야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왔어. 싸납다고 해서도 왔지만은, 할렐루야. 하여간 지난 다음 주일날 그 2부 예배 때 우리 우리 선교단들의 새 노래가 있고, 할렐루야. 무슨 노래가 있어? 새 노래. 정말 피나게 연습을 해, 피나게.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보좌를 위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시부드시면 하면 합시다. 시험이 들면 제일 처음으로 떠나는 것이 뭐가 떠나? 찬송이 떠나는 거예요. 찬송이. 하고 3부 예배 때, 다음 주 3부 예배 때 이제 아주 놀라운 천국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시간 있을 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장을 한 5번 정도씩 이렇게 읽어보고,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 그걸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그 세 장 똑같은 장이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여간 다음 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 참 이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곳에 3부 예배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생명으로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렇게 다음 주 3부 예배를 막 강조할까? 대부분 2부 예배 끝나고 가버리거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지 말고 정말 다음 주 3부 예배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막 싸납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빨리빨리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령의 사역, 성령을 해방해버리고 성령의 사역을 몰라버리면요 제사함이 없어. 제사함이 없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령을 잘 알아야 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모든 죄는 뭐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 누구로? 예수로만 사하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다음 보면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버리면 성령을 거역할 수뿐이 없죠. 성령을 모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 그 말은 성령을 모르면 그 말이에요. 성령을 알면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다음 주일에 금요일 날 우리 새신자들 성령 체험회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기도 시간 갖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새신자 교육 때 아마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세요. 성령의 사역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이 있어. 외적 사역은 성령께서 밖에서 역사를 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성령의 외적 사역이요. 성령의 내적 사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고, 외적 사역은 우리 밖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22장 43절 가랐을 때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을 입고 살아. 성령을 입고. 세례 요한도 어머니 모태에서 누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입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건 벗어버리면 뭐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이 성령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어. 그가 싸가지가 없다든지 뭐가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하면 그 성령은 뭐예요? 떠나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도 뭐예요? 언젠가 우리 저쪽에 중흥동인가 거기서 있을 때 와서 막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던 분이 언젠가 보니까 지금 어느 교회 나가서 보니까 절에 나간대. 그래서 그 사람이 밥 집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런데 절에 나가니까 외적 사이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성령이 떠나버리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 입어. 샤가라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해서 지는 줄 알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똑똑해서 안 믿은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한 척 착각을 시키는 내가 뭔데, 내가 알고 뭔 다음 세계가 있어, 무슨 영의 세계가 있어. 그들은 다 누구의 마귀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귀신의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집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알고 영의 세계가 없다, 다음 세계가 없다는 것은 보세요. 모든 인간은 누구를 필요 없어.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든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는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의해서 살도록 사람이 창조되어 있어.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외적 사역이고 하나는 내적 사역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이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 어떻게? 17절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때도 성령이 내적 사역이 아니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요. 언제 받아?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모든 사건 다 뭐예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야.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시므온도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바로 성령 외적 사역. 그 다음 보세요.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 26절, 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성령의 사역을 뭐야?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래. 구약의 모든 사건도. 그러면 성령의 내적 사역을, 뭘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그런가?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는 줄 아는가 봐. 별로 안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많이 보지. 여러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는 거 아니고, 성령이 그때 뭐야?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 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 요한복음 14장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누가 가르쳐? 성령이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의 내적 사역은 뭘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사역을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적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역을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 사도행전 2장 33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했어. 언제 약속?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사역을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적 사역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외적 사역은 그 외적 사역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내가 봤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사장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제자들 나가서 뭐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 성령의 외적 사역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하여간 별 역사를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못해. 뭘 못하느냐? 속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 성령의 내적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 속 사람은 누구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신 그 성령이 그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주님을 영접해가도록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자도 치료하고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있어. 역사를 행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한다. 뭘 못하냐? 내적인 사역을 못해.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내적 사역은 어떤 성령이 하시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보내신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뭐 하려고 아버지께 이 성령을 예수님이 구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가? 여기에가 비밀이 담겨져 있어. 뭐 하려고 보내주셨는가 봅니다. 14장이제 요한복음 14장이요. 14장 1절 봅니다. 1절을 보면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표준성경으로 봐. 시작.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은 몇 가지가 있어? 딱 한 가지. 그것이 온시복음이고 온시언약이고 그것이 할례 언약이고 그게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그게 하나야 하나. 그 언약 하나님이 맹세로 저 언약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약속 하나님이 하는 그 약속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이 땅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로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잘 보세요. 내가 간다. 뭐하러 가느냐? 내가 간다.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저 말씀을 많은 사람 착각해가지고 천당에 예수님이 천당에 가서 천당에 우리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와서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간다고 그래. 아니요. 나 있을 곳.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는 거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 11절 내가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시면 아버지 안에 있었어. 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 마귀 안에 있었어. 그런데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예수님이 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에는 20절 봐. 20절 보면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할렐루야. 자 여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은 에베소 1장 10절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서 하신 이야기지만 아버지 안에 산다 그러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산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이제 너희를 나 있는 곳 너희를 내 안으로 내가 옮기겠다. 너희 초소를. 여러분의 초소가 지금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초소가 어디 아니어야 돼? 그리스도 아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해갖고 아니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근데 하여간 간에 우리 초소 그리스도 안에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서 말씀하실 터인즉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지난 주일 공부했잖아요. 지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 새 계명이 그것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다 아는 이야기지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행복은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어. 어디에도 없어.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니까. 행복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에만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에만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행복은 뭐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바뀐 사람은 하나 된 사람이 없어. 하나도. 하나 될 수가 없어. 이 세상 어떤 돈, 명예, 권세, 인기 다 가져봐. 하나 될 수 없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계명이 예수의 이름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럼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 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산다. 내 마음으로 산다 그 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머리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터인즉 너희가 그 말씀을 먹고 주시는 내 마음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에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백날이면 사랑이 되는가? 안 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돼.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16절 봅니다. 봐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만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변호자, 중보자를 보혜사라고 그래. 중보자는 뭐예요? 둘 사이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래? 중보자.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중보자로 왔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서 왔는데 내가 또 다른 중보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말이야.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는 이 보혜사를 중보자를 보내주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봐.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어. 이제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에게 인치기 위해서 오셨어. 성령으로 인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맹세한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이루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제 인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그 다음 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확실하게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야? 주님을 보도록 오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거듭 나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중보자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그분이 뭐요? 내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19절에 가난하게 사셨어. 그분이 내 질고를, 내 병을 그분이 대속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에 맞으셨어. 그분이 내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제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깼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자,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를,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그 모든 삶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을 보도록 만들어.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다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봐봐, 예수님의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영광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성령이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도록 만들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거듭 나와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내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들을 곳도 없다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남들 모든 그것을 그 모든 예수님 사역을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 그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그걸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야. 할례란 뜻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백세고 내 마누라는 경수가 다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할례를 딱 시켜주니까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똑같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 봐.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잘 봐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게
성령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지켜줘.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골로새 2장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보세요, 형제. 예수님도 보여서 예수님도 중보자고, 무슨 중보자?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고, 성령님도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내가 이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혜사로 보낼 터이니 성령을 거역해버리거나 성령을 해방해버리면 너희는 뭐요? 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가 나를 보도록 만들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성령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주님의 그 마음이 생명으로 느껴진다, 느껴져.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신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사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성령이 나타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아. 그 자기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노력하고 살아.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야?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형태가 달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아니, 이제까지 공부했지 아니요.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다고? 본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 26장. 난 어째서 이 이야기만 할 때마다 박영우 집사가 생각이 나. 나는 26장 30절 20장 8절 사도행 7장 44절 히브리서 8장 5절 전부가 다 뭐예요? 성전은 내가 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가 본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이 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랄랄랄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무슨 역사하고 그러면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이 외적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언제 받아? 오순절날 받아. 오순절날 언제? 베드로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디베렛 바다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할례를 너희가 받았느냐?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게 성령은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셔서 모든 삶을 사셨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믿는 자?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2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생수는 누구만?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을 몰라.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둥.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만 저 생수를 마신다 그 말이야. 다시 39절 봅니다. 천천히 읽어.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하죠. 누구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어떤 자만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뭘 믿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만 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은 바로 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보혜사니까. 이해가 돼? 안 돼? 할렐루야! 그냥 그런데 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귀신 좀 쫓아내고 병 좀 치료하고 어쩌고 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하네. 아니야.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뭐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예? 우리나라는 아닌데 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한다고 모여서 똥을 찌그러버리고 막 총 갖고 와서 말이야 개판이야 개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속으로는 잡사들. 예? 뭔 소리인지 알고? 옛날 나 같은 사람들.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귀신 쫓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병들 치료하고 했는데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돼.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웠고. 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 어떻게? 성령이 바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세상은 나를 보다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도 이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 왜 그럴까?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내 마음으로 준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다음 봐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는요, 보세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요 50만 번은 더 받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응답을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구하니까. 할렐루야. 어째 내가 받는다는 게 기분 나빠? 봐봐, 받아서 오늘도 이거 실크 아세요? 실크? 그것도 폴로예요. 폴로 실크가 이것이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 얼마나 되겠는가를. 1금 15불 주고 샀어. 아니 산 것이 아니고 선물했어. 15불짜리인데 15불짜리인데 이거지. 실크 폴로가 무엇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폴로라고 있어. 폴로라고 했는데 15불짜리. 근데 이것도 한 개만 보낸 것이 아니고 5개를 보냈어. 5개를. 폴로 실크 남방 입고 싶은 분들 나한테 이야기해. 하여간 부족함이 없다니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아니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오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이것 다니고 저것 다니고 사진 찍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딱 들어왔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시려나 보다. 정말로 비즈니스 클래스. 이원재 목사님이 증인이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래. 비즈니스 클래스로. 3등칸으로 가지 말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라고.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탔다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부족 정말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려고 내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갖는가? 다시 봐. 다시 24절. 지금까지 너희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봐. 26절 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누구를 보게 되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모든 삶이 뭐 하시는 삶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삶이요. 그 삶을 성령이
이 다른 보혜사, 다른 중보자로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약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 두 번째 약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이 다 달라. 요한복음 8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니까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사람들, 고린도서 3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성경책 문자나 사람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데 18절 새 언약 일꾼 어떻게 사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신기하게도 보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서 1장 1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7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6절 봐. 경건을, 그 다음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사랑을 공급하면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공급하면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보세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먹둥이야. 그 다음은 10절 그러므로 형제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뭐도 살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생수를 마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실족지,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어떤 사람만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보고 깨달아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신 자들만 이러보세요. 어제 어느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을 안, 부모의 사랑. 누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새끼라고 만들고 자식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 절대로 변질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 목숨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현대로 새기로. 요한복음 17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복음, 성령으로 주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한, 그냥 21절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이 사람들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 22절
2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영광을 줬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20절 봐.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어.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로마의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들을 이 왕이들 자기들한테 장관 자리 주고 뭐 주고 땅 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를 쓸어버려. 그럴 줄 아니요. 오늘날도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뭐 100원짜리를 어떤 사람이 뭐 사업에 망해가지고 그 남은 돈을 그놈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가니까 뭐 준비를 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어버렸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헌금하지 마.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요. 예?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요. 보세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해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21절. 또 여기저기 있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그분 안에서 영광 사랑을 보고 생수를 마셔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 무슨 막 그들을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막 장관만 시켜주고 뭐죠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어. 주님이 뭐 성실하게 살면. 하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남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내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질 않아. 그 남편이 완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대하서도 성경은 뭐라고 해? 그 남편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위해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누구만 받으세요? 자, 갈라디아 4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5절 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뭘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뭘 듣고 믿어야 될까? 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지 그 성경이 미리 알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야?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 성령의 외적 사역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고 그걸 성령 받은 것도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자기가 그걸 지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 그러나 성령을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중보자는 보혜사라니까. 중보자가 이루신 그것을 성령이 봄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쳐줌으로 그 영광을 마음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두 번째 언약 우리들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이해가 되는가 해봐봐. 또 빨리 끊으지 배고파 죽겠구만. 나도 배고파. 아침에 미숫가루 한 그릇뿐이 안 먹었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능력해가고 병 치료하고 랄랄하고 조금 다 성령 받았대. 예배당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면 성령 받았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 다 살아.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지키려고 순종만 보고 살아.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주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고 생수를 마셔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만 받는다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나와. 갈라디아 4장 21절 봐. 갈라디아 4장 21절 3장 8절 다음이야.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24절. 이건 비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두 번째 언약을 믿고 28절.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에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 약속의 자녀를 따르면 어떻게 누구로? 그럼 29절. 그때 육체를 따르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은 누구에게 보내줘?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줘.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 보고. 보면은 뭐요? 성령이 그 일을 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아주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가지고 중보자로 보내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음을 보니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래? 주님의 생수를 마신다. 주님의 사랑을 마시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남편에게 공급해. 아내에게 공급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뭐요? 내 남편과 나와 사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족과 내 사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런데도 뭐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가 없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주님의 사랑이 없어. 주님의 사랑이. 그 말짱 헛것이야.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내가 선교사 노릇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따라 가라 그 말이야. 너는 나를 내 마음을 너는 본 적이 없어. 너는 성령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내 마음을 본 적이 내가 준 생수를 너는 마신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네 마음을 전했을지는 몰라도 네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은 네가 공급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내가 준 내 마음, 내 사랑은 네가 공급하고 살지 않았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에게 이 음성을 듣는 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공급해. 뭐하기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상대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뿐이 없어.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해. 뭐 하려고? 다음은 생각을 해. 다음은 그냥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